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조금 다소 길지만 저희가 함께 교독함으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아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아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드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딧 사람 에돔 오벤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딧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에 올라갈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벳 에봇이 입었더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예배에 관한 아주 정형화되어 있으며 항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구겨진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저희 목양교회에서 매번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지 장소 안에 드려지는 한 공간에서 드려지는 장소적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사실 우리 안에 구겨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려주는 회중의 회복의 예배와 함께 우리의 삶의 각자의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영역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 땅에 예배자를 부르신과 동시에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나그네로 또한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순례자의 삶을 사는 나그네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하게 되고 그가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중심인 예루살렘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 가지고 오는 것이 그의 큰 목적이었고 큰 바람이었고 큰 소망이었습니다. 사울의
시대를 살아갔을 때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음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생각했던 사울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좀 다윗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게 되는 일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1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므로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진행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아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기 위하여 3만 명의 인원수를 동원하여 어디로 가냐 하며 아비나답 집으로 향합니다. 아비나답 집은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바알레 유다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레 유다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장소냐면 길리앗 여아림의 옛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과 길리앗 여아림 사이에는요, 바로 한 15km에서 한 16, 17km의 이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있는 그곳에서 15에서 16km 떨어진 그곳, 바로 길리앗 여림이라는 그 장소에 바로 있었던 그 법궤를 가지러 오게 되는 일을 합니다.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거할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 무리를 불러 모아 다윗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회복이 가장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가 회복해야 할 일이었고, 그 예배를 세우는 것이, 그 신앙의 부흥을 인도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로, 책임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부흥과 함께 이스라엘이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통일 왕국으로서의 그 유지를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법궤 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를 향해서 갑니다. 왜 그런데 그 법궤가 그곳에 있게 되었을까요? 왜 그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지 못하고 그 아비나답 집에 그 오랜 시간 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 상의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나와 있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4장에는요 아벡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생각해서 엘리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죠. 그러나 물건으로서의 존재만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승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이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의 5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재난을 일으키게 되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곤신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재난과 전염병이 돌무로 인하여 그들은 더 이상 이 법궤를 자신의 공간에 둘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많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들의 지혜를 모아 결정을 하죠. 언약궤를 수레에 메어서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보낸 언약궤는요 벳세메스에 머물렀을 때 그 언약궤를 지켜보고 또한 그 언약궤에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또한 무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만큼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요
어디로 이송이 되냐면 바로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법궤는 성전에서 떠나서 그 아비나답 집, 제사장의 집에 머물게 된 그 시간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그 시간으로 해서 다윗이 다시 찾아오려고 했던 그 시간까지 70년의 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을 귀히 여기는 삶, 존중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나답 집에 거하는 아들들 우사와 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4절에서 8절의 말씀 안에 그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아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의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에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사의 죽음은 사실 예배의 본질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이 삶을 살지 않았던 우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은요, 사실은 크나큰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지켜만 보더라도 우사는 그냥 이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받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기 위해서 그 법궤를 향해서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그것을 막아냈던 우사에게 죽음은 사실 가혹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행하지 않았던 것이 그의 범죄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손은 그때 갑자기 날뛰었을까요? 아마도 5절에 나와 있는 모든 제금과 모든 악기들이 큰 소리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위하여 연주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소리를 높이며 이야기하는 그 순간 아마 그 수레를 이끌었던 소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소는 그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흥분되고 격양돼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궤가 이제 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순간 소가 날뛰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떨어지는 궤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짊어져야 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지키며 이 법궤를, 이 성물을 온전히 그것들을 운반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그 언약궤가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누가 매죠? 고앗 자손이 와서 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언약궤는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의 명령은 먼저 고압자손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수레나 어떤 화려한 인력거를 통해서 운반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 고압자손이 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언약궤가 이렇게 네모난 상자로 되어 있잖아요. 궤로 되어 있는데 양 옆에 긴 막대기를 집어놓고 그 네 개의 길퉁이를 잡고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고 가야 하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사는요,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온몸으로 받아냄으로 인하여 이 세 가지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어기는 범죄가 일어납니다. 안타깝게 고압자손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제사장이긴 했지만 그 성물을 담당해야 될 자가 아니었으며, 두 번째는 그 수레가 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받아낼 때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어겨진 것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한 범죄를 일으킨 것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규례를 어긴 우사에게 그 심각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자리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존중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것의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운행했던 다윗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행동인지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또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사가 행한 이와 같은 행동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례히 행하는 일들을 벌리게 되는 그와 같은 행동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 것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는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감정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 예배당에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현장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의 현장에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도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우사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이 깨어진 거룩함을 그대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소망했던 것이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야 할 것을,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바라셨던 일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사가 행했던 그 방법이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그것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의 방법을 다르게 사용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예배는 위험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가장 최상의 예배는,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오는 예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회복되며 하나님과 안에서의 사랑의 친밀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가지고 나와 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그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 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부탁이며 초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들고 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우리의 감정들을 토로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탄식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욥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들이 성경 곳곳에 알알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비통함,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비통했던 그 비통함, 우리의 현실을 보고 비통했던 그 비통함이 그 선지자들의 비통함과 동일시되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겨진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는 실패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예배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제사의 화려함이나 어떤 형식의 아름다움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시며 그 말씀 안에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이 잘못되었기에, 방법이 잘못되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경고 때문에 다윗은 벌벌 떨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황에 거하게 되죠. 그런데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매어 자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베데돔은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그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언약궤를, 다윗조차도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언약궤를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약궤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그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상징물들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또한 하나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던 그 만나의 항아리를 기억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그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반역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물건들을 그 언약궤에 집어넣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와 맺었던 모든 언약을 깨트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 먹이고 볼보고 입히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또한 알리시기 위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또한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그 상황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주신 만나를 불평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엄히 다스리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언약궤 안에 그것들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벳에돔은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안으로 드리는 것이죠. 생명 대신 그 언약궤, 말씀 대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존전의 임재가 임하는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실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가 나의 계명 안에 거하면 너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이해하고 그 계명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집 안으로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집 안으로 가지게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린아이가요 물건을 잔뜩 사고 그 물건을 계산대에 갖다 놓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 물건을 자신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필요한 것이죠. 지불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지불을 누가 해야 합니까? 그 지불은 바로 아버지가 하셔야 되죠. 부모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른이 해야 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어놓았을 때 그것은 내어놓는 것으로 우리는 내어놓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이 끝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지불하셨을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아버지가 그 계산을 했을 때 아들에게 그 놀라운 그 물건들이 소유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처지와 환경과 어려움을 내어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소유,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벳에돔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언약궤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무엇인가요? 자신의 집,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두려움과 같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에게 숨게 만드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으로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친밀감과 관계 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경홀히 여겼지만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두렵고 떨림, 하나님의 관계에 더 많은 친밀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 것들을 내어놓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경외의 갈급한 마음, 이 경외의 간절한 마음, 친밀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허락하신 이유였던 것이죠. 그는 3개월 동안 그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안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복 받기를 소망하죠.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관계와 주님의 친밀감과 하나님 앞에 그 임재로 갈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질 때 하나님은 여김없이, 그리고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단지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떠한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벳에돔의 복이 들어온 것을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물질과 언약의 축복들이 그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이유는 이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보게 되고, 그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비워지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주셨던 마음이고, 그 비어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을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에 있는 모든 마음을 나에게 쏟아놓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쏟아놓으며,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 나만 바라보는, 아까 우리 이민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비어있는 그 관계,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 단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든 관계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이동할 때가 됐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그는 언약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다윗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가 받았던 모든 충격과 그가 받았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성찰을 하고 난 다음 그가 행했던 이제 새로운
언약궤의 이동의 걸음은 6걸음이었습니다. 그의 걸음이 6걸음인 것은 바로 6이라는 숫자가 바로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이며, 이 불완전한 이 숫자 안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그의 안에 강하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젠 정확히 다윗이 알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임금까지 올라온 이 다윗의 예배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그가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불가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6걸음을 가고 멈춥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추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채우고 나아가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 내 안에 고갈되어 있는 마음들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혹시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로지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고백하며 내 안에 채웠던 것들을 비우고 비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그 멈췄던 걸음을, 그리고 불완전했던 그의 삶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의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환경도 주의 것이며 나의 모든 삶의 형편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하겠사오니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가 6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채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채움을 받기 위하여 나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는, 너가 채울 것을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내 말씀이 들어가기 위하여 너의 모든 것들을 비우라고 하나님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다윗은 3개월 동안 철저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6걸음 후 멈추고 주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진 항아리가요, 물이 가득 채워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깨진 항아리를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 깨진 항아리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깨진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은 바로 바다에 던지는 것이죠. 우리의 깨어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던짐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바다 앞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첫 번째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어진 우리의 깨끗한 심령 가운데 곧 그 심령이 깨어져 있을지라도 그 깨어진 심령을 주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을 오롯이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 이 삶,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면 사실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배 현장에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 문을 나아갔을 때는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나의 모든 삶의 고난들과 아픔들을 끌어안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같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4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면 첫 번째,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연습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 두 번째인 거죠.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내 삶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선포하고 또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며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기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웃사처럼요. 이렇게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불편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갑자기 닥친 내 삶에 일어나 많은 어려움들, 많은 아픔들,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오늘 현장에 벌어졌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교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무슨 시간이냐면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나아가는 시간인 것이요. 동일하게 이 성찬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옴을 믿고 나의 짐을 하나님께, 나의 고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삶에 연결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의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명확한 것들을 분별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집안에 거하게 되고 하루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파송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하루의 삶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무리의 마지막 하루를 주님께 보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보고의 삶을 우리가 자기 전에 잠자리에서 주님 앞에 토로하며 오늘의 삶을 나누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임재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시며 또한 오늘 있었던 이 당혹스러운 일들이 내일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동행함으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무리하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파송의 시간까지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신 예배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민웅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초청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한 삶의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 올 때에 하나님 나의 감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6걸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그 갈망과 열망이 결국 다윗과 온 족속에게 기쁨과 환호의 마음으로, 또한 여호와에게를 매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약속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너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비워져야 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채우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면 드리지만 그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여나 이와 다르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그 예배의 놀라운 간격으로 주님 앞에 머무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주의 말씀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